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7개의 비유 중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자, 씨 뿌리는 비유의 초점은 씨를 뿌리는 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아주 씨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뭡니까? 밭입니다. 밭. 우리의 마음 밭.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오셔서 바닷가에 가서 앉으십니다. 그러니까 큰 무리가 모여들으니까 일어나셔서 배 위로 올라가셔서 배 위에 앉으십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은 해변가에 서 있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에게 3절부터 9절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큰 무리들이, 심지어는 제자들도 주님의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똑같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도 성경을 읽을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누가복음 8장 9절에 보니까, 마가복음 4장 10절에 보니까 똑같은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서 보니까 제자들이 그때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그 제자들이 주님께 이 비유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주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 우리 모르겠어요. 이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이것이 말씀 묵상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내 마음의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대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알지도 못하고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미련하여서 이런 일은 오직 영적 의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어 있으나 저들에게는 허락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누굽니까? 교만한 자들입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입니다. 교만한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천국의 비밀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의 사람들, 그분들은 누구예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해야만이 예수님을 인정하죠. 낮아져야만이 높으신 주님을 인정하는 거죠. 예수님을 진정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로 모셔드리고 나의 삶의 모든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 제자들에게는 이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18절부터 23절에 보니까 이 비유의 내용을 제자들에게만 풀어서 알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천국 복음의 씨, 곧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4가지 마음 상태를 여기서 말씀하는 거죠. 이 4가지 밭 중 나의 밭은 정직하게 어디인가? 나는 지금 이 4가지 밭 중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4절에 보니까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랬어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 길가 같은 내 마음밭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 이 길가가 처음부터 딱딱했을까요? 단단했을까요? 아닙니다. 처음에는 길을 만들 때 여기를 길을 만들자, 똑같은 밭이었을 거예요. 똑같은 땅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계획을 해서 여기에 길을 만들자 했을 때는 밭이나 그 땅이나 길이나 똑같은 흙으로 된 땅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사람들이 날로 밟고 다니고, 마차가 다니고, 말이 다니고, 소가 다니고, 군대가 다니고, 군중들이 다니고, 그러면서 이 땅이 돌처럼 단단해진 길이 된 것입니다. 그곳에 씨가 뿌려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마음도 그렇죠.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어린이들의 마음밭이 어떻습니까? 물론 죄하고 죄인으로 태어나지만 그러나 우리 어린아이들 잘 받아먹습니다. 참 부드럽습니다, 마음밭이.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님의 영향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죠.
부모님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비춰지죠. 그래서 그 자녀의 문제는 부모의 문제라는 말도 있죠. 예외는 좀 있지만 부모들의 영향력 속에서 이 아이들이 자랍니다. 그러면서 조금 있으면 그 이웃의 영향을 받게 되죠. 특히 이 시대는 인터넷, 텔레비전, 라디오, 그 다음에 그 매스미디어, 신문 이런 걸 통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도 하루의 삶을 분석해 보면 그 중에 성경을 읽는 시간은 단지 몇십 분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 무수한 시간을 인터넷 속에 파묻혀 지내게 되고 세상 속에 파묻혀 지내게 됩니다. 백화점을 가도 비행장을 가도 학교를 가도 다 세상 얘기,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사는 우리들, 여기에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는 성장하게 돼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것을 듣고 보고 배우는 가운데 여러 가지 경험을 쌓으면서 죄를 지면서 가끔 선한 일도 하면서 나름대로의 인생관이 형성이 됩니다. 그렇게 길가의 밭처럼 굳은 마음, 단단한 마음이 되면 다른 것들을 억셉하기가 힘들어지죠. 자기의 선입관을 가지고 받을 것과 받지 않을 것을 택하다 보니까 마음이 매우 굳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못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믿은 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마음밭이 아주 단단해요. 길가와 같아요. 얼마나 고집들이 센지. 절대 양보하지 못하고 절대 회개하지 않고 절대 사랑하지 않고 자기 고집만 부리는 이 시대의 교회에 나가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그분들을 길가에 뿌려진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분들이 마음이 길가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될 수가 있어요. 마음이 굳어집니다. 단단해집니다. 그러면 말씀이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가정에서 날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순전하고 마음이 부드러울 때 거기에 복음을 전하면 일생 동안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그랬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이 시대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제 마음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찬송도 잘합니다. 이런 분들 기도도 잘합니다. 그런데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는데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들을 수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짭짭하면서 아멘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받아들이는데 나는 못 알아듣습니다. 박사학위도 있고 공부도 많이 있고 세상적으로 똑똑한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안 들어옵니다.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직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봉사도 잘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잘하는데 의대 맞는 시간에는 꼭 그 자리에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말씀이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그 사람을 찾아보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내 관심이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관심 있는 그곳에 내가 가 있기 때문에, 내 몸이, 내 마음이.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이 여기 없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상상을 통해서 다른 생각하고 있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인데 목사님 우리 교회 예배가 길잖아요. 그게 왜 길어요? 네. 드라마를 볼 때는 2시간, 3시간 보잖아요. 요새 파일로 받아서 뭐가 길어요? 그게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1시간 예배 드리고 후닥닥 하는 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게 좋은 땅에 뿌린 씨일까요? 돈 버는 얘기를 들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면 문제 있잖아요. 건강 얘기를 하면 그냥 벌떡 그리고 귀가 쏠려요.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 얘기하면 그냥 귀가 쏠려요. 세상적인 주의나 지식이나 물질적인 부여함으로 교만해지면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교만하면 말씀을 들어도 내 위조로 말씀을 받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말씀을 듣는지 모르는데 자기 생각으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 위주로 말씀을 듣는 거죠. 주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이 안 들어가면 그 영혼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병들기 시작합니다.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의 모든 것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을 보십시오. 1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런 어둠 혼돈 속에서 3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여러분들, 말씀으로 구원을 얻는 믿음도 말씀을 통해서 오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성장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또 어렸을 때 내가 성경을 알아나니 디모데야, 성경 말씀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 모든 기독교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났는데 말씀 자체가 그 마음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가장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말씀에 대한 거룩한 욕심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목마르세요. 말씀에 목말라야 돼요. 말씀에 갈급해야 돼요. 말씀에 추려야 돼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나의 길과 같은 교만하고 단단한 마음을 사랑의 징계로, 고난의 쟁기로 갈아엎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고난이 저주가 아니에요. 불행이 아니에요. 시편 119편 67절 71절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같더니 고난 당한 후에 내가 비로소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았나이다.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고난이라는 것 우리에게 왔을 때 시험 들어서 쓰러지지 마시고 이것이 내 마음밭을 가는 그냥 쟁기가 되셔서 내 단단한 마음을 가는 축복의 시간으로 바꾸는 우리 코너스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내 마음밭에 인애를 거두라, 사랑을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갈아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단단하고 단단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쟁기로 갈게 되면 그 좋은 땅, 좋은 마음의 밭으로 바뀌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왜 말씀이 안 깨달아집니까? 말씀에 대한 마음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길가와 같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길가 같은 마음이라면 오늘 회개하시고 결단하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가는 훈련을 하십시오. 오늘 받은 이 말씀을 그대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마음에 품어서, 그래서 싹이 나고 자라서 아름다운 천국의 곡식 열매가 맺히는 좋은 땅과 같은 나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죽도록 큐티하고 죽도록 하나님 말씀을 무릎을 꿇고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 있습니다. 돌밭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돌밭은 돌이 많은 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돌밭은 뭐냐면 이 바위 위에, 그 위에 얇은 흙이 덮여 있는 밭을 말합니다. 네. 이스라엘 땅들은 대부분 암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은 흙을 조금 파보면 밑은 다 바위가 되는 거죠. 바로 돌밭은 바로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가 흙인 줄 알았는데 파보면 우리 마음이 바위예요. 이것을 돌밭이라고 말합니다. 그 큰 바위 위에 흙이 약간 덮여 있어서 싹이 나지만 뿌리가 내릴 수 없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이 20절부터 21절에 있죠. 돌밭에 뿌려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랬어요. 이런 돌밭 같은 마음은 말씀을 잘 받습니다. 말씀 받을 때 아멘도 합니다. 기쁘기도 합니다. 감격도 합니다. 눈물도 흘립니다. 그런데 믿음의 뿌리가 없어서 우리의 마음밭이 돌밭이라 환난과 핍박이 오면 말라져서 넘어지는 이런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말씀대로 사는 이 전쟁은 쉬운 전쟁이 아닙니다. 그래서 군대로 비교하고 마라톤 선수를 비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말씀에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면, 내 마음밭에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믿음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환난, 핍박, 유혹, 어려움을 절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참 재미있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넓은 문이 기다리고 있어요. 좁은 길로 걸어가면 넓어져요. 길이 아주 쉬워져요. 처음에는 어렵지만 쉬워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때로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손해가 있어요. 그러나 언제든지 마지막은 축복과 영광으로 끝나잖아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세상을 따라가면, 사탄을 따라가면, 세상을 따라가면 넓은 길입니다. 아주 넓은 문입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 그 길이 점점 좁아지고 결국은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의 길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들 세상을 따라 가봤잖아요. 여러분들 나중엔 잡아먹힙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말씀대로 살다가 환난과 핍박이 오면 천국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돌밭과 같은 사람이에요. 천국 이상 가는 게 어디 있어요? 네, 믿음으로. 내 힘으로는 뿌리를 내릴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뿌리를 내릴 수가 있어요. 에레미야서 23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It's not my word like fire 그랬어요.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느냐. 이거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불같아요. 그 다음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바위를 가루로 만드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면 말씀하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 믿고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염려가 많은 것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에요. 그런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해요. 여기 보니까 가시덤불 같은 마음에서 열리는 건 뭐예요? 재물의 유혹이라고 그랬어요. 재물의 유혹, 돈에 대한 유혹입니다. 좀 더 많이 가지고 싶어하는 탐심에 대한 유혹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 물질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더 성실하게, 더 충성스럽게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물질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만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면,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다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하면 예수 못 믿어요. 심지어는 저는 이런 얘기하는 제 이야기를 과거에 들었어요. 목사님, 주일에 제가 나가서 돈을 벌면 얼마나 버는지 아세요? 근데 제가 그걸 포기하고 전 교회 왔습니다. 이게 옳은 간증인 것 같습니까? 이 생각 자체가 병든 거예요.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께 예배드리는 걸 돈과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 자체에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벌써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데. 나는 토요일만 되면 예배드리고 싶어서 미치는데 잠 제대로 못 자요. 저 22년 동안 토요일날 잠을 제대로 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예배를 너무 드리고 싶어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만나고 싶어서.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게 해요. 목사니까 그렇지. 그렇지 않아요. 그거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지체예요. 몸을 이루고는 지체일 뿐. 형제예요, 여러분들이. 그것도 세상 생각이에요. 목사는 그러면 되고 나는 그러면 안 된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런 정도의 믿음 생활을 하니까 우리가 힘이 없는 거예요. 직분이에요. 은사예요. 난 목사의 은사, 여러분들은 각자 다른 은사가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을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좋은 땅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열매가 맺힙니다. 그것이 23절이 얘기입니다.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내 마음이 열려있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 빈 마음, 가난한 마음, 한마디로 말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은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시면서 품에 안으시고 축복하시면서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엄마가 없으면 못 살아요. 물론 고아에는 선생들이 부모가 있지만 엄마가 없으면 못 살아요.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는 게 바로 어린아이들이죠. 어린아이의 마음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린아이처럼 엄마 없으면 난 못 살아. 그 엄마 탁만 하면 푹하게 웃으면서 젖도 먹고 잠을 푹 자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이 없는 삶은 못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천국의 사람들에게 천국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역사시키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좋은 땅과 같이 받아들이면 내 마음이 천국의 기쁨이 내 심장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달라져요. 미워하던 사람을 용서하게 돼요. 판단하고 정죄하던 사람이 이제는 나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억울한 눈물이 아닌 감사의 눈물이 흘리기 시작해요. 예수를 믿고 말씀에 열매를 맺으면 나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들, 이전에 좋게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싫어져요. 이전에 재밌던 것들이 이제는 재미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참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고 들리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행하게 되죠. 가치관이 바뀝니다. 체질이 바뀝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왜 내가 삶이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내가 변화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말씀이 열매 맺는 좋은 땅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난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길가, 돌밭, 가시덤굴밭, 좋은 땅. 길가와 같고 돌밭, 가시덤불 같기 때문에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염려가 가득 차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한 욕망으로 나의 믿음이 가려워져서 기운이 막혀서 그 멋있는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에레미야서 23장 29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내 말은 불과 같지 않으냐? It's not my word like fire.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염려와 물질에 대한 탐심의 가시던 불을 태울 수 있는 불입니다. 성령의 불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태워 없애줄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님. 그 말씀, 우리는 이 시간 내 마음에 있는 염려의 가시던 불, 탐심의 가시던 불을, 교만을, 시기를, 질투의 가시던 불, 이것을 태워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응답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셔서 내 마음이 좋은 마음밭이 됩니다. 내 마음이 옥토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돼요. 말씀은 불입니다. 파이어. 어떤 가시던 불이라도 태울 능력이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 천국의 사람들이 천국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천국의 사람의 삶을 살자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진정한 천국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천국의 백성의 삶을 우리가 살아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 우리를 통해서 있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것이 이종용이든 그 어떤 목사든 어떤 전도사든 어떤 성도든 관계없이 말씀이 떨어질 때는 팔짱을 끼고 다리를 꼬고 교만한 마음으로 쳐다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지 마세요.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 말씀이 성경이라면 무릎을 꿇어야 돼요. 이것이 옥토예요. 이것이 좋은 땅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잘 모시세요. 우리 천국 사람들의 마음에 심겨져서 싹이 트고 자라 꽃이 피고, 그래서 귀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 진정한 천국의 사람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의와 기쁨과 화평, 의와 희락과 화평을 마음껏 누리는 진정한 천국의 생활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에게 향하신 참된 목적을 깨달아 알아 이루어가는 그런 멋있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